아멘. 40일 집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24일 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장 파수꾼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성전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군대를 가면은 여러 가지 훈련 받습니다. 제가 이제 불신자 때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항상 이제 얼마 안 지나면 가겠지만은, 민서 같은 경우 얼마 안 지나서 가겠지만은, 저는 군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수색 때는 가면 안 된다. 수색 때는 가면 안 돼. 이제 제가 저 의정부에서 상공육 보충대 의정부에 있었고, 파주 저 고양시에서 훈련 받고 자대를 갔습니다. 자대 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해 주는데 박경태 해가지고 수색,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라 했는데, 야, 내가 여기를 왜 가? 뭐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색대를 가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저는 행군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야간 행군 해보신 어른들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녁 7시에 출발하면은 도착하면 다음날 아침 한 6시 이렇게 됩니다. 7시.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걷는 겁니다. 한 45km 정도. 근데 그 행군할 때 너무 힘드니까, 저는 특히나 이 운동을 안 한 케이스여가지고 조금만 걸으니까 이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아마 혼자 있으면은, 지금도 혼자 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하니까 그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우들이 하면서 힘드니까, 힘내, 할 수 있어, 좀 더 힘내봐봐. 그때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또 힘내고 또 걸어가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훈련들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군인도 그 민간인에서 가면은 바로 군인으로 못 씁니다. 그 각인되어 있던 거, 세상의 것들 다 뽑아내고 이 군인의 그 정신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한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냐? 그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훈련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은 거기서 계속해서 그 훈련받고 머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훈련받고 나면 실전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광야 40년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가정 속에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뭘 속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 나밖에 없는데, 아무도 없네. 요게 속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40일 집중 가운데 함께 훈련 받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라고 이제 힘들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 뭐가 가장 위로가 되냐? 이제 뭐 군대에 있을 때랑 다른 겁니다. 사람이 좀 힘내, 할 수 있어 하면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나 못하겠는데요? 전혀 위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화이팅. 힘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뭐 좀 맛있는 걸 먹는다? 이게 진짜 힘들면은 먹는 것도 싫어집니다. 식욕도 없어집니다. 그때 진짜 제가 제일 힘이 되는 게 뭐였냐?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데 다른 말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 딱 해주신, 괜찮다. 이 말이 이제 저에게는 가장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하려고 하지 마. 나는 너가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해. 딱 이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 광야 4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주는데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지옥이었을 겁니다.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나 메추라기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건 매일 누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특히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의 소중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왜 소중한데요? 왜 가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건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 섞인 것,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해라.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꼭 교회에 헌금해라. 성공 강조합니다. 또 성결하게 살아. 또 물로 세례를 받아.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본질 아닌 다른 것 가지고 그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복음 아닌 것들,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나을 수 있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거 사회 악이야. 저 인간이 저래도 되겠어? 저 양심이 없는 거야. 저 비성경적이지 않아? 정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 봐라. 하나님 자녀면은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 용산역이 그렇게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 농산 그 철교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이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매일 밥 챙겨주는 겁니다. 댓글에 뭐라 달려있냐, 유튜브를 보는데 그렇지, 저기 진짜 목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래도 이 세상에 저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맨날 밥 먹인다 해서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 아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걸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부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제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천주교도, 불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물론 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놈을 정해라고 한다면은 종교 통합. 왜?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이 세상에 그 천주교가 첫 번째 그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 못 받는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요새 뉴스를 안 본다는 겁니다. 왜 안 보시냐? 보면은 화난다는 겁니다. 열받는 소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뭐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데 문제가 안 온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문제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오직 생명만 전하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이를 힘입어서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너희들이 성공을 얻게 하려고 뭐 율법, 신비, 뭐 질병 낫는 것을 얻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얻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요것도 있지만은 요것보다 생명,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생명 주시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약 때 약속하시고 신약 때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심판하러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생명 얻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냐? 예, 지옥 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생명인 겁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심판으로 온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신이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디에 주셨냐?
학교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경찰서, 소방서, 병원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에다가 줬냐?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오라고 안 합니다. 코로나 때 불교 가실래, 절에 가실 안 합니다. 그 왜 우리는 유독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이라는 겁니까? 왜 오라고 합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금 죽는 코로나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지옥 가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달려있는데 안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 생명 얻으라 하지. 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 영원한 형벌 받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만 얘기해야 되냐? 요것도 필요한데 요거 말할 게 아니라 오직 생명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의 것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됩니다. 뭐만 말해야 되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문을 닫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냐?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 불과 한 10년 전에 이제 제가 20살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킨집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직원을 안 쓰는 겁니다.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직원을 안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직원을 써봤는데 그 직원이 와서 일을 시키면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늦게 오지. 맨날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가겠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바쁜데 미리 말을 해주면 몰라도 말 안 해주다가 못 나오겠다. 거기다가 이제 배달하러 가면은 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그 자른 겁니다. 저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제일 처음으로 일했던 게 강남에서 이제 식당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이제 점장이 되어가지고 알바를 제가 뽑아야 됩니다. 알바 뽑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독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 이 사람 미쳐버립니다 진짜. 일을 못합니다. 일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고 다른 것 전한다? 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면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막아주십니까? 안 막는 게 다행인 겁니다. 문 닫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만 전해야 되냐? 내 생각, 내 말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님들도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 누구의 말, 저 사람 저렇다 이런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현장에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성취하셨는지 그걸 얘기하는 곳이 교회지 내 생각, 내 말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통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말은 사단이 통로로 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13장이 어떤 상황이냐? 느헤미야가 잠깐 자기 그 바사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 일을 좀 하러 가려고 잠깐 갔는데 그 틈을 타서 교회 안에 도비야가 성전에 자기의 방을 지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랑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방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 내 말은 반드시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생명 말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저를 봐왔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 불신자였을 때 제가 어쨌겠습니까? 교자만 들으면은 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거기에 담겨 있는 생명을 얻는 곳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냐? 사실상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못 듣고 자살했다? 그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인 겁니다. 복음 듣고 자살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듣고 자살했다? 그건 사실상 교회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현장, 지역, 가정, 내 미래 뭐에 달려있냐? 사실은 이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은 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세상도 미래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성전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오늘 읽으신 본문 보게 되시면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해서 밖으로 보내고 이 성전에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만 남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백성이 올 거니까. 안 오면은 우리가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셨으니까 올 한 해 원단 말씀으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준비해라. 제 유초등부 예배를 말씀 전하면서 밥을 차릴 걸 알기 때문에 밥솥에 밥 대고 있는 거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숟가락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고 반찬 꺼내고 밥 먹을 준비를 하지, 밥이 안 되는데 숟가락 갖다 놓고 젓가락 갖다 놓는다? 그건 정신 문제 있는 거다. 그게 이상한 거다. 밥이 안 되고 있는데 반찬 꺼내고 그게 이상한 거다. 근데 될 거를 알면은 준비한다. 준비하는 게 정상이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개인의 방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십니까? 뭘 마음에 두십니까? 저는 조금 은혜 받은 게 처음에 이제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복 많이 받겠다. 야, 뭐 복을 많이 받으시겠네. 이 말 하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이. 야, 이 무슨 복이 있길래? 제가 받은 복을 조금이나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4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뭐 평신도는 안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24시 하면은 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내로 전달됩니다. 사람이 살인을 그냥 갑자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두다가 그게 내로 전달되면서 내가 명령하니까 나도 모르게 죽이는 겁니다. 그 구미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인간적이면 정상적이라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점점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다가 내로 전달됐다가 그게 실제로 행도로 옮겨집니다. 그 행도로 옮겨질 때 뭐가 틈을 탔냐? 영혼의 사단이 딱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내로 전달되고 뇌에 전달된 것이 영혼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가 내가 돈을 생각한다, 주식만 생각한다, 게임만 생각한다, TV만, 야 오늘 드라마, 아 오늘 마치고 술 먹을까? 이 생각한다, 그거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그리고 내 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주일 강단 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백신을 맞으라고 하셨냐? 말씀 백신. 찬송가, 기도 백신 맞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 안 하고서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안테나를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갈 이 여정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생각을 통하면은 내 상태는 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 아마 생각이 안 되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강야 생활인데 왜 내가 혼자 있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 생각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완벽하신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성전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방해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원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땅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모여라. 그리고 이 축복을 들고 가서 장막에서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구약시대 때 하루에 2번씩 모였습니다. 성막에. 아침, 저녁. 모여서 자녀들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녀 데려가서 자녀 보고 칼로 찔러 죽여. 그래서 그 숫송아지의 그 순양의 피를 뽑아서 제물로 드리고 집에 와서 뭐 했겠습니까? 네가 지은 죄가 이러한 것들 잘 알겠지? 그래, 우리 같이 하나님 성막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이거를 구약시대 때는 매일 했던 겁니다. 매일. 그런데 우리는 성막, 성전에 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루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무너져 있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고 결손 가정들이 많고 왜 애들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적 가장들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 하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말이 뭐냐?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은 살리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그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됐던 내가 그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 구원해 주신 분이 생명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다? 다릅니다. 너도 정말 귀하구나, 존귀하구나. 그런데 왜 자녀 보면은 화날 수밖에 없냐? 내 생각, 내 말. 자녀를 키울 때 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성전의 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이게 됩니다. 15개 나라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237 시스템과 두 번째로 많은 영적인 질병들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5,000명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치유 시스템,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서밋 시스템. 이게 이제 성전이 우리 제자교회가 앞으로 성전의 모든 복음 아닌 것들 다 싹 다 보내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요 세 가지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안 붙입니다. 진짜 제자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놨다가 진짜 얘한테 붙여야 되겠다 할 때 붙여주십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민족 또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없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치유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렘넌트들, 후대들, 엘리트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제 진짜 이 코로나 끝나면은 저 뒤에 이제 다 쳐내야 되겠구나.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주보가 모자랐습니다. 주보가. 그래가지고 야 이제 쳐내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세울 겁니다. 어떻게 세우냐? 이제 오는 주일날 3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뭐 또 40일 집중 끝나면 좀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40일 끝나면은 좀 실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보니까 40일 집중 두 번째로 또 시작하더라고요. 안 쉬네. 좋다. 우리도 안 쉰다. 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40일 집중 끝나고 이제 3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쉬면 뭐 하겠습니까? 뭐 쉬면 우리가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또 육신적인 생각, 또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팀을 통해서 서밋팀, 헌신팀, 인턴십팀 그리고
구역과 서밋스쿨 통해서 하나 되어서 가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부서와 기관도 하나 되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세 가지도 그렇고 앞으로 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저도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안 좋을 때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 아유, 나 못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서야 되니까. 서야 되는 건 못 바꾸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러지 않을 텐데 살아계신데 이걸 허락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시면은 많은 고난, 핍박,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환란과 핍박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저럽니까? 왜 이 성전이 이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믿음의 뒷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뭘 하냐? 내 생각 속에 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말만 합니다. 애들의 말 없습니다. 그 영재 발굴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영재들의 특징이 뭐냐? 뭘 요구하면은 부모님들이 잘 들어줍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애가 뭐였냐면은 아빠 왜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애 태워서 동해로 갔답니다. 서울에서. 직접 보여주려고. 그 애가 다르더라고요. 이거구나. 또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엄마 내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 프로게이머 하면 안 될까? 하면 여기 아마 부모님들 무슨 네가 프로게이머야? 이 게임 한 번만 더 손에 바로 네 컴퓨터 다 부숴버린다? 스마트폰 던져버린다? 그럴 부모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조금 이제 문제 있는 목사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새가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가서 저 증표 좀 받아와봐. 전쟁터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애 키우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에 애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너가 마음껏 펼쳐봐봐. 그러면 뭐 무조건 뭐 게임하게 놔둬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왜 그것만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애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애가 지금 왜 저거밖에 관심이 없는지. 저도 살면서 행복한 가정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불신자였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 성경 속에는 행복이 있음을 알고, 아, 이거구나. 아,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이 뒷모습에서 다 나옵니다. 3팀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보일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했던 응답을 다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응답받아 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질문하고, 위기 때마다 질문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왔고, 이제는 속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돌아갈 가치가 없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전에는 그냥 술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막 주십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행복한 게 뭐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40일 집중 가운데 사단이 중요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질문으로 바꾸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성전을 지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신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40일 집중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로 주의 사자를, 천사를, 천군을 파송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